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밴쿠버 서북쪽 2시간 거리에 있는 위슬러에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 매일 읽는 오늘의 양식이란 책에서 이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강에서 물을 길어오는데 한 양동이는 새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래되어 조금씩 물이 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어서 집에 도착할 쯤 되면 오래된 양동이는 물이 거의 없어 새는 양동이가 주인에게 미안해하며 한탄합니다. 나는 이제 물 길어오는 용도로는 쓸모가 없으니 다른 새 양동이를 구하라고 말하자 그 양동이 주인이 말합니다. 자신이 물을 길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라고 하면서 그 양동이가 흘리는 물을 받은 쪽에는 자신 예쁜 꽃씨를 심어 놓아서 꽃들이 자라 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물을 허비한 것 같지만 매일 물을 깃는 자신에게 그 꽃들을 보며 걷는 기쁨을 주기에 그 새는 양동이도 주인에게는 쓸모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문득 얼마 전 원주민 교회를 방문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 나눈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외진 원주민 마을에 사역자가 없어 문을 닫았거나 문을 닫으려고 하는 교회들을 찾아가서 그 건물을 인수하고 사역자를 보내 교회를 살리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른 성품과 기질 그리고 재능이 다르기에 하나님 거기에 맞도록 우리를 다양한 모양으로 쓰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다르게 사역한다고 해서 혹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다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우리 모두를 다 사용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은 캐나다 교회에서 섬기며 그분들과 원주민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며 선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은 원주민 마을 근처에서 사업을 하며 그들을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자신의 일을 하면서 선교지에 가끔씩 가서 봉사하고 사역하는데 그런 선교사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살면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재능과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 각자의 다양한 모습과 사역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다른 이들을 우리와 다르게 사역한다고 해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다르게 보이거나 혹은 부족해 보여도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 불평하거나 비판한다면 우리는 교만의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우리 자신은 더 엄격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처음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을 끝으로 마가는 혼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전도 여행 초반이었는데 마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전도 여행 도중에 돌아온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던 마가가 힘들고 어려운 선교 여행이 너무 고되다고 생각해서 견디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바나바는 바울보다 더 교회의 직분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브로 섬부터는 삼촌인 바나바가 주가 아니라 주된 사역자가 바울로 바뀐 것을 보고 마음이 상해 돌아섰다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배를 타고 갔던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얼마 뒤 다시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바나바가 다시 자신의 조카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자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돌아가 버린 그를 다시 선교팀에 참여시킬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은 신라와 육로를 통해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해상을 통해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갈라져 버린 선교팀을 보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서로 다른 팀원들과 각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기에 복음은 더 넓은 곳으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성숙해진 마가를 알아보고 그가 자신의 사역에 기여한 자라고 함께 동역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관해서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아 스데반이 순교당함으로 인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교회 성도들이 거의 떠났기에 교회가 위기에 온 것처럼 느껴지고 환난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지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어떤 예상치 못한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 합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없거나 혹 우리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응답을 주셨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응답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믿고 기다릴 때 화가 복이 되게 하시며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욥은 하나님의 눈에도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께서 그에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참소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거두어 가시면 그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러자 욥은 10명의 자녀를 한 번에 잃게 되고 그 많던 소떼와 양떼들도 모두 잃게 되는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기에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욥 자신에게 고통을 주면 그가 하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또 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어떤 것을 해도 좋다고 하자 사탄은 그에게 온몸에 피부병이 나게 하여 얼마나 가려운지 기왓장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자신의 처지와 신세를 한탄하며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 인내와 고통과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10명의 자녀들 그리고 그가 소유했던 양과 낙타들 고난 전에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수한 후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뜻모를 고난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녀들이 몰살당하고 재산은 모두 잃고 몸은 병들어 아무도 돌아보는 이 없는 신세가 되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도 자신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 친구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지만 생각의 한계를 가진 우리는 우리 눈앞에 벌어진 일들만 보기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기도하며 인내할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모든 일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겠습니까? 나사렛의 목수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천국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정치적 특권을 누리고 있던 귀족 계급 사두개인들과 종교적 지도자의 권세를 누리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언급하는 불경죄를 범한 죄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판단으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히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반면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던 제자들과 문도들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가련해 보였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되셔서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로 알고 자신의 모든 생업을 버리고 따랐는데 십자가에서 아무 반항도 못하시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신 것을 보고 그들은 실망과 절망과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셨다 큰 실망과 좌절을 두고 떠나신 분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몇 번이나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짧고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감히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죽음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그것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비참해 보였으나 결국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실망했던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과 영생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 사는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킨다고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아로 밖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이제 고아의 삶을 버리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음식을 손으로 허겁지겁 먹거나 혹시 내일 먹을 것을 안 줄까 봐 음식을 몰래 가져다가 감춰두거나 예전의 습관대로 씻지도 않고 그냥 잠들거나 부모 없이 살 때처럼 아무 때나 밖에 나가 떠돌아다니며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지키며 왕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배워 하나님 나라의 규범을 익히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해도 우리가 인내하며 순종할 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닮아가는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할 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들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록 힘들어 보이는 상황도 나중에 돌아보면 아,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소원했던 일보다 더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영화롭게 되고 또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나갈 것이며 그분이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기 원합니다. 그때까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귀한 축복과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